고요한 밤, 거룩한 밤, 어둠에 묻힌 밤, 주의 부모 앉아서 감사 기도 드릴 때 아기 잘도 잔다. 아기 잘도 잔다. 지금 오늘 크리스마스 이브 1시가 되었습니다. 드디어 메리 크리스마스 12월 24일 크리스마스 이브입니다. 네, 이 새벽에 오늘 26, 27, 28 세 장만 읽으면 약속대로 예수님께 드려지는 아름다운 말씀의 선물이 완결이 되겠습니다. 동방박사 세 사람이 황금과 몰약과 유향을 드렸던 것처럼 제가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가장 큰 선물은 하나님이 가장 좋아하시는 정금과 같은 말씀. 정말 이 세상은 다 후패하고 다 하지만 오직 말씀만 유일하게 남을 것이라고 성경에 말씀한 대로 오늘 이제 26 특별히 또 예수님의 죽으심을 태어나심이 있었다면 죽으심을 예배했던 그 여인의 기름 부으심이 향유의 기름 부으심이 값비싼 향유의 기름 부으심이 있는 26장부터 예수님의 부활장까지 다시 오실 그 주님을 얘기하시는 그 마지막 지상 명령의 과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주시니 너희는 가서 아버지 아들과 성령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지게 하라. 볼지어다 세상 끝날까지 너와 동행하겠다 하신 약속의 말씀까지 이제 26, 27, 28 세 장만 남았습니다. 자, 마지막 장이기 때문에 제가 특별히 오늘 또 이브날이기도 해서요. 새벽이기 때문에 제가 고요한 밤 거룩한 밤을 불렀습니다. 여러분, 영혼의 말구에 이 시간 26장 예수님의 그 기름 부심, 예수님의 태어나심은 또 죽으심을 예비하신 거거든요. 또 죽으심을 예비하는 것은 또 부활하심을 또 예비하시는 거기 때문에 오늘 이 마무리 장을 잘 묵상하시길 이 시간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마지막 26, 27, 28장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빠가 읽어주는 성찬절 특집 이제 마무리가 되겠습니다. 자, 마태복음 26장입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마치시고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이제 이틀 후면 유월절이다. 그때 인자가 배반당하고 넘겨져 십자가에 못 박힐 것이다. 그 순간에 대제사장과 종교 지도자들 무리가 가야바라는 대제사장의 집무실에 모여 예수를 몰래 잡아 죽이려는 음모를 꾸미고 있었다. 그들은 괜히 폭동이 나는 것은 싫다라고 말하며 유월절 기간에는 그 일을 하지 않기로 뜻을 모았다. 예수께서 나병 환자 시몬의 손님으로 베다니에 계실 때 어떤 여자가 다시 와서 저녁을 드시는 그분께 아주 값비싼 향유 한 병을 부었다. 제자들이 그걸 보고 발끈했다. 저렇게 한심한 일을 하다니 이것을 큰 돈으로 받고 팔아서 그 돈을 가난한 사람에게 줄 수도 있었을 텐데. 예수께서 사태를 알아차리고 끼어드셨다. 너희는 어째서 이 여자를 괴롭게 하느냐. 이 여자는 지금 나한테 말할 수 없이 소중한 일을 한 것이다. 가난한 사람들은 평생 동안 너희와 함께 있겠지만 나는 그렇지 않다. 이 여자가 내 몸에 향유를 부은 것은 내게 기름 부어 내 장례를 준비한 것이다. 내가 분명히 말한다. 온 세상에 메시지가 전파되는 곳마다 지금 이 여자가 한 일도 기억되고 길어질 것이다. 그때 12 제자 가운데 하나인 가룟 유다라는 자가 대제사장 무리들에게 가서 말했다. 그를 당신에게 넘겨주면 얼마나 주겠소? 그들은 은화 30개의 합의를 했다. 예수님을 드디어 돈으로 팔았습니다. 그것도 은화 30개로. 그때부터 유다는 예수를 넘겨줄 적당한 기회를 노렸다. 무교조 첫날 제자들이 예수께 와서 말했다. 우리가 어디에서 유월절 식사를 준비하시길 원하십니까?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시내로 들어가 한 남자한테 가서 선생님께서
내 때가 되었으니 나와 내 제자들이 내 집에서 유월절 식사를 지키고자 한다라고 말하여라. 제자들은 정확히 예수께서 지시한 대로 유월절 식사를 준비했다. 해가 진 후에 예수와 12제자가 식탁에 둘러앉았다. 식사 중에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괴롭지만 너희에게 중요한 말을 하겠다. 너희 가운데 한 사람이 음모를 꾸미는 세력에게 나를 넘겨줄 것이다. 그들이 소스라치게 놀라서 한 사람씩 돌아가며 묻기 시작했다. 저는 아니겠죠, 주님?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나를 넘겨줄 사람은 날마다 나와 함께 먹는 사람이고 식탁에서 내게 음식을 건네주는 사람이다. 인자가 배반을 당하는 것이 성경에 기록되었으니 이것이 전혀 뜻밖의 일은 아니다. 그러나 인자를 배반하여 넘겨줄 그 사람은 일을 하느니 차라리 태어나지 않았으면 좋았을 것이다. 그때 이미 배반자로 돌아선 유다가 말했다. 라삐님, 저는 아니겠죠?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유다야, 나를 속일 생각은 마라. 식사 중에 예수께서 빵을 들어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셨다. 받아서 먹어라. 이것은 내 몸이다. 또 잔을 들어 하나님께 감사하신 후 그들에게 주셨다. 너희 모두 이것을 마셔라. 이것은 내 피다. 내 죄를 용서하려고 많은 사람들을 위해 붓는 하나님의 새 언약이다. 내 아버지의 나라에서 너희와 함께 마실 새날까지 내가 이 잔으로 다시는 포도주를 마시지 않을 것이다. 그들은 찬송을 부르고 곧장 올리브산으로 갔다. 그때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이 밤이 다 가기 전에 내게 벌어진 일 때문에 너희가 넘어지고 말 것이다. 성경이 이렇게 말한다. 내가 목자를 치리니 양들이 허둥지둥 흩어질 것이다. 그러나 내가 살아난 뒤에는 어린 목자인 내가 너희보다 먼저 앞장서 갈릴리로 갈 것이다. 베드로가 불쑥 끼어들어 주님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다 넘어진다 해도 저는 그러지 않겠습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너무 자신하지 마라. 바로 오늘 밤 수탉이 새벽을 알리기 전에 내가 나를 3번 부인할 것이다. 베드로가 우겼다. 주님과 함께 죽는 한이 있어도 절대 주님을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다른 제자들도 모두 똑같이 말했다. 그러고 나서 예수께서 그들과 함께 겟세마네라는 동산으로 가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저기 가서 기도하는 동안에 너는 여기서 있어라. 베드로와 세베대의 아들 2아들을 데리고 가면서 예수께서는 심히 괴로워 슬픔에 잠기셨다.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이 슬픔이 내 생명을 꺾어버리는구나. 여기서 나와 함께 깨어 있거라. 예수께서 좀 더 나아가 얼굴을 땅에 대고 기도하셨다. 내 아버지, 다른 길이 있거든 나를 여기서 벗어나게 해주십시오. 그러나 내가 원하는 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께서 원하시는 대로 행하십시오. 아버지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께서 돌아보니 제자들이 곤히 잠들어 있었다. 예수께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셨다. 단 1시간도 나와 함께 견딜 수 없더냐. 깨어 있어라. 위험에 처할 줄도 모르는 채 유혹에 빠지는 일이 없도록 기도하여라. 너희는 하나님 안에서 무엇이든지 열심히 할 각오가 되어 있다만 한편으로는 난로가에 잠든 늙은 개처럼 나른하구나. 예수께서 2번째로 그들을 떠나서 다시 기도하셨다. 내 아버지, 이 잔을 마지막 한 방울까지 마시는 것 외에 다른 길이 없다면 나는 각오가 되었습니다. 아버지, 방법대로 하십시오. 예수께서 돌아보니 이번에도 제자들이 곤히 잠들어 있었다. 도저히 눈이 떠지지 않았던 것이다. 예수께서 이번에는 그들을 자도록 두시고 3번째로 가서 기도하시되 똑같은 말씀으로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기도하셨다. 예수께서 돌아와 말씀하셨다. 밤새도록 자라느냐. 내 때가 되었다. 인자가 죄인들의 손에 넘어간다. 일어나거라. 가자. 나를 배반할 자가 왔다. 예수 입에서 그 말이 채 떨어지기가 무섭기에 12제자 가운데 하나인 유다가 나타났다. 그의 곁에는 대제사장과 종교 지도자들이 보낸 무리가 칼과 몽둥이를 들고 함께 있었다. 배반자는 그들과 암호를 짜 두었다. 내가 입 맞추는 사람이 바로 그 자니 그를 잡으시오. 그는 곧장 예수께로 가서 라삐님 안녕하십니까 하고 인사하며 그분께 입을 맞추었다.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친구여, 무슨 짓이냐. 그러자 무리가 달려들어 그분을 붙잡아 거칠게 다루었다. 예수와 함께 있던 사람들 가운데 하나가 칼을 뽑아 휘둘러 대제사장의 종의 귀를 잘라버렸다.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그 칼을 도로 꽂아라. 칼을 쓰는 자는 다 칼로 망하는 법이다.
내가 당장이라도 내 아버지께 청하여서 전투태세를 갖춘 천사 12중대를 여기로 오게 할 수 있다는 것을 너희는 모르느냐. 하지만 내가 그렇게 하면 이런 일이 일어나야 한다고 한 성경 말씀이 어떻게 이루어지겠느냐. 그런 다음 예수께서 무리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위험한 범죄자라도 되는 것처럼 칼과 몽둥이로 나를 잡으러 오다니 이게 무슨 짓이냐. 내가 날마다 성전에 앉아서 가르쳤지만 너는 내게 손 하나 대지 않았다. 너희가 이렇게 한 것은 예언자의 글을 확증하고 성취하기 위해서다. 그때 제자들이 모두 황급히 달아났다. 예수를 잡은 무리가 그분을 대제사장 가야바 앞으로 끌고 갔다. 거기에 종교학자와 지도자들이 모여 있었다. 그들이 대제사장의 안뜰에 이를 때까지 베드로는 안전한 거리를 두고 뒤따라갔다. 그는 하인들 틈에 슬며시 섞여서 일이 어떻게 되는지 지켜보았다. 대제사장들은 예수께 사형을 선고하기 위해 유대의회와 공모해 그분의 고발할 제목을 꾸며내려고 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나서서 줄줄이 거짓 증언을 내놓았는데 믿을 만한 것이 하나도 없었다. 마침내 두 사람이 나와 이렇게 고발했다. 그는 내 하나님의 성전을 헐고 사흘 만에 다시 지을 수 있다고 했습니다. 대제사장이 일어서 말했다. 이 증언에 대해 너는 뭐라고 말하겠느냐. 예수께서 침묵하셨다. 그러다 대제사장이 말했다. 내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권세로 너에게 명한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인지 말하라. 예수께서 짧게 말씀하셨다. 내가 그렇게 말했다. 그러나 그것이 전부가 아니다. 조그만 내 눈으로 직접 보게 될 것이다. 조만간 내 눈으로 직접 보게 될 것이다. 전능하신 분이 오른편에 앉아있는 인자가 하늘의 구름을 타고 올 것이다. 그 말에 대제사장이 흥분해서 자기 옷을 찢으며 소리쳤다. 이자가 하나님을 모독했소. 그를 고발할 증인이 무슨 필요가 있겠소. 그가 하나님을 모독한 것을 여러분이 다 들었소. 여러분 신성모독을 그냥 두고 볼 셈이요. 그들이 일제히 말했다. 사형입니다. 그 정도라면 사형 선고가 마땅합니다. 그러자 사람들이 예수의 얼굴에 침을 뱉고 그분을 주먹으로 쳤다. 그들은 그분을 때리면서 조롱했다. 예언해봐라. 메시아. 이번에 너를 친 사람이 누구냐. 그동안 베드로는 안뜰에 앉아 있었다. 한 여종이 그에게 다가와서 말했다. 당신도 갈릴리 사람 예수와 함께 있지 않았나요? 그곳에 있는 모든 사람들 앞에서 베드로는 부인했다. 당신이 무슨 말을 하는지 모르겠소. 그가 문 쪽으로 가니 또 다른 사람이 옆에 있는 사람들에게 말했다. 이 사람도 나사렛 예수와 함께 있었소. 베드로는 다시 한번 부인하며 맹세까지 더했다. 맹세하지만 난 그 사람을 본 적도 없어. 잠시 후 몇몇 구경꾼들이 베드로에게 다시 왔다. 너도 그들 가운데 하나가 틀림없다. 내 사투리를 보면 안다. 그러자 베드로는 너무 두려워서 저주하며 말했다. 나는 그 사람을 모르. 바로 그때 수탉이 울었다. 베드로는 수탉이 울기 전에 내가 나를 3번 부인할 것이라고 하신 예수의 말씀이 생각났다. 그는 밖으로 나가서 하염없이 흐느껴 울고 또 울었다. 자, 27장입니다. 동틀 무렵 모든 제사장과 종교 지도자들이 모여서 예수를 죽일 모의를 마무리 지었다. 그들은 예수를 결박해서 총독 빌라도에게 끌고 갔다. 예수를 배반한 유다는 그분에게 유대 판결이 내려진 것을 알았다. 양심의 가책을 이길 수 없었던 그는 은화 30개를 대제사장들에게 돌려주며 말했다. 내가 죄를 지었어. 내가 죄 없는 사람을 배반했어. 그러나 그들이 말했다. 우리가 알 바 아니다. 그것은 너의 문제다. 유다는 은화를 성전 안에 던지고 떠났다. 그는 밖에서 나가 목을 매 죽었다. 대제사장들이 은화를 집어들었으나 그것을 어떻게 처리해야 할지 막막했다. 살인의 대가로 받은 이 돈을 성전의 헌금으로 바치는 것은 옳지 않소. 그들은 그 돈으로 토기장이 밭을 사서 노숙자의 묘로 쓰기로 결정했다. 그래서 그의 밭에 살인밭이라는 이름을 붙였고 지금까지도 그렇게 불리고 있다. 그리하여 예레미야의 말이 현실이 되었다. 그들이 은화 30개, 이스라엘 자손의 값을 매긴 이의 몸값을 받아서 그것으로 토기장이의 밭을 샀다. 그들은 자신들도 모르게 하나님의 지시에 정확히 따랐던 것이다. 예수께서 총독 앞에 서자 총독이 물었다.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내가 그렇게 말하면 그렇다. 그러나 대제사장과 종교지들이 맹렬하게 고발을 퍼부을 때 예수께서 아무 말씀도 없으셨다. 빌라도가 예수께 물었다. 저 긴 고발 목록이 들리느냐? 뭐라고 말해야 하지 않겠느냐? 예수께서는 침묵을 지킬 뿐 그 입으로 한마디 말도 하지 않으셨다.
그것은 총독에게 아주 깊은 인상을 남겼다. 명절 중에 무리가 지명하는 죄수 하나를 총독이 사면해주는 오랜 관리가 있었다. 때마침 예수 바라바라 하는 악명 높은 죄수가 감옥에 수감되어 있었다. 빌라도가 무리 앞에 말했다. 여러분은 내가 어떤 죄수를 도와주기를 원하오? 예수 바라바요? 아니면 그리스도라 하는 예수요? 빌라도는 그들이 예수를 자기에게 넘긴 것이 순전히 악의에 의해 비롯된 것임을 알고 있었다. 재판이 아직 진행 중일 때 빌라도의 아내가 말을 전해왔다. 이 고귀한 사람을 재판하는 일에 상관하지 마세요. 내가 그 사람의 꿈으로 밤새 뒤숭숭했습니다. 한편 대제사장과 종교지도자들은 무리를 부추겨 바나바의 사면과 예수의 처형을 요구하도록 했다. 총독이 물었다. 여러분은 내가 두 사람 가운데 누구를 도와주기를 원하오? 그들이 말했다. 바라바요. 그럼 그리스도라는 예수는 내가 어떻게 하면 되겠소? 그들이 일제히 소리쳤다. 십자가에 못 박으시오. 그가 따랐다. 무슨 제목 때문이요? 그러나 그들은 더 크게 소리쳤다. 십자가에 못 박으시오. 빌라도는 아무 성과 없이 자칫 폭동이 나려는 것을 보고 대야의 물을 가져다가 무리가 다 보는 앞에서 손을 치며 말했다. 나는 이 사람의 죽음에 대한 책임에서 손을 떼겠소. 지금부터 여러분 소관이요. 여러분이 재판관이고 배심원이요. 무리가 대답했다. 우리가 책임지겠소. 우리 자손들이 책임지겠소. 빌라도는 바라바를 사면해 주었다. 그러나 예수는 책짓질한 뒤에 십자가에 못 박도록 넘겨주었다. 총독 수하의 병사들이 예수를 총독 관저로 데리고 들어가서 부대 전체를 모아놓고 히히덕거렸다. 그들은 예수의 옷을 벗기고 빨간색 긴 겉옷을 입혔다. 그리고 가시나무로 엮은 왕관을 그분 머리에 씌웠다. 그들은 그분의 권위를 인정한답시고 오른손에 홀처럼 막대기를 쥐어주었다. 그러고는 그분 앞에 무릎을 꿇고서 예를 갖추는 신용을 하며 조롱했다. 유대인의 왕 만세. 그들이 말했다. 만세. 또 그들은 예수께 침을 뱉고 막대기로 그분의 머리를 때렸다. 실컷 즐기고 나서 그들은 겉옷을 벗기고 다시 그분의 옷을 입혔다. 그런 다음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끌고 나갔다. 가는 길에 그들은 시몬이라는 구레네 사람을 만나 그에게 예수의 십자가를 지게 했다. 해골 언덕이라 하는 골고다에 이르자 그들은 포도주와 모략을 섞어 만든 가벼운 진통제를 예수에게 주었다. 그러나 예수께서 맛보시고는 마시려 하지 않으셨다. 병사들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서 그분이 죽기를 기다리는 동안 그분의 옷가지를 나누어 가지려고 주사위를 던지며 시간을 보냈다. 그분의 머리에는 이 사람은 유대인 왕 예수다라고 쓴 팻말이 붙어 있었다. 예수와 함께 죄수 두 사람도 십자가에 달렸는데 하나는 그분 오른쪽에 다른 하나는 왼편에 달렸다. 길을 가던 사람들은 슬픈 척 고개를 저으며 예수를 조롱했다. 성전을 헐고 사흘 만에 다시 짓겠다고 으스대던 내가 아니냐. 그러니 실력을 보여봐라. 내 자신을 구원해보라. 내가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면 그 십자가에서 내려와 봐라. 바로 그 자리에서 대제사장들도 종교학자와 지도자와 나머지 사람들과 어울려 신나게 그분을 비웃었다. 그가 다른 사람을 구원하다니 자기를 구원하지 못하는군. 이스라엘 왕이라고? 그럼 십자가에서 내려와 보지. 그럼 우리가 다 믿을 텐데. 하나님을 철석같이 믿더니만 어디에 하나님이 이제 자기 아들을 구해주시나 보자. 그야 하나님이 원하셔야 되지만 이자는 자칭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었나.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두 죄수까지도 조롱에 가세했다. 정오부터 3시까지 온 땅이 어두워졌다. 오후 중반쯤에 예수께서 깊은 데로부터 신음하며 큰 소리로 부르짖으셨다. 엘리 엘리 라마 사막다니. 이 말은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습니까? 라는 뜻이다. 곁에서 그 말을 들은 몇몇 사람이 이 사람이 엘리야를 부른다 하고 말했다. 그 가운데 한 사람이 달려가서 손뭉치를 심포도에 적셔 장대에 매달려 올려 그분에게 마시게 했다. 다른 사람들은 그렇게 서둘 것이 없다. 엘리야가 와서 그를 구해주나 보자 하고 놀려댔다. 그러나 예수께서 다시 한번 큰 소리를 지르시고 숨을 거두셨다. 그 순간 성전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까지 둘로 찢어졌다. 지진이 일어나 바위들이 갈라져 산산조각 났다. 그뿐 아니라 무덤들이 열리면서 무덤 속에 자고 있던 많은 믿는 이들이 몸이 살아나서 예수께서 부활하신 후에 그들은 무덤을 떠나 거룩한 도성에 들어가서 많은 사람들에게 나타나 보였다.
경비대장과 그와 함께 있던 사람들은 지진과 그 밖에 일어난 일들을 보고 몹시 두려웠다. 그들은 말했다. 이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이 틀림이 없다. 또한 많은 여자들이 멀리서 지켜보고 있었는데 그들은 예수를 섬기려고 갈릴리로부터 그분을 따라온 사람들이었다. 그들 가운데는 막달라 마리아, 야고보와 요셉의 어머니 마리아, 세베대의 두 아들 어머니도 있었다. 그날 오후 늦게 예수의 제자인 아리마대 출신의 한 부자가 왔다. 그의 이름은 요셉이었다. 그는 빌라도에게 가서 예수의 시신을 거두게 해달라고 청했다. 빌라도는 그 청을 들어주었다. 요셉은 시신을 가져다가 깨끗한 쇠모파에 싸서 최근에 바위를 깎아서 만든 자신의 새 무덤에 모셔두고 큰 돌을 굴려 입구를 막고 나서 그곳을 떠났다. 그러나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는 남아서 무덤이 잘 보이는 곳에 앉아 있었다. 해 진 후에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이 빌라도에게 면회를 청했다. 그들이 말했다. 총독님, 저 거짓마장이가 살아있을 적에 내가 사흘 후에 다시 살아날 것이라고 하던 말이 이제 생각났습니다. 사흘째 되는 날 무덤을 봉인하게 되겠습니다. 그들의 제자들이 와서 시체를 훔쳐가서 그가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난다고 하며 떠들고 다닐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의 처지가 전보다 더 곤란해집니다. 나중 속임수가 처음 속임수보다 더 해를 끼칠 수 있습니다. 빌라도가 그들에게 말했다. 당신들에게 경비대가 있을 것 아니오. 가서 힘껏 지키도록 하시오. 그들은 나가서 돌을 봉인하고 경비병을 세워 무덤을 단단히 지켰다. 드디어 28장입니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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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우리 부활절 때 부르는 이 메시아 부활의 메시아입니다. 메시아. 드디어 28장입니다. 제가 터치를 정지를 시켜가지고요 다 읽었었는데 다시 28장을 읽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다시 한번 깊이 마무리를 잘 묵상하라고 한 번 더 읽게 해주시네요. 지금 노래도 지금 두 번째 부르는 겁니다. 마지막 노래는 기쁘다고 주 오셨네를 불렀는데 나중에 알고 봤더니 정지 화면을 누르고 있습니다. 이게 한 장 넘길 때마다 좀 부드럽게 하기 위해서 정지 화면을 누르거든요. 근데 그걸 모르고 여기서부터 쭉 읽었는데 그 일을 지금 다시 한번 번복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좋습니다. 이게 마지막이니까요. 드디어 이제 새벽 1시 반에 이제 5분 전이거든요. 마무리가 될 것 같습니다. 자, 28장입니다. 안식일이 지나고 새로운 한 주의 먼동이 틀 무렵 막달라 마리아,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지키려고 갔다. 그때 갑자기 발밑에서 땅이 흔들리고 진동하더니 하나님의 천사가 하늘에서 내려와 그들이 서 있는 곳으로 왔다. 천사가 돌을 굴려내고 그 위에 앉았다. 그에게서 번개 같은 빛이 번쩍였고 그의 옷은 눈처럼 하얗게 빛났다. 무덤을 지키던 경비병들은 너무 두려웠다. 어찌나 무서웠던지 꿈쩍하지 못했다. 천사가 여자들에게 말했다. 조금도 두려워할 것 없다.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찾는 줄 내가 안다. 그분은 여기 계시지 않는다. 그분은 말씀대로 다시 살아나셨다. 와서 그분을 모셔두었던 곳을 보아라. 자, 어서 가서 제자들에게 말하여라. 그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다. 그분에게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실 것이다. 너희는 거기서 그분을 뵐 것이다 하고 말하여라. 이것이 내가 전하는 소식이다. 여자들은 크게 놀라고 기쁨에 겨워 한시도 지체하지 않고 무덤을 떠났다. 그들은 제자들에게 전하려고 달려갔다. 그때 예수께서 그들을 만나셔서 그들을 멈추어 세우고 말씀하셨다. 잘 있었느냐? 여자들은 무릎을 꿇고 그분의 발을 붙잡고 경배했다.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너희가 있는 힘을 다해 나를 붙잡고 있구나. 그렇게 무서워하지 마라. 가서 내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고 하여라. 거기서 내가 그들을 만나겠다고 전하여라. 한편 경비병들이 뿔뿔이 흩어졌으나 그 가운데 몇 사람이 도성으로 들어가서 일어난 일을 대제사장들에게 전했다. 그들은 종교 지도자 회의를 소집해 대책을 마련했다.
그들은 거액의 돈을 병사들에게 주며 밤에 그들의 제자들이 와서 우리가 잠든 사이에 시체를 훔쳐갔다고 말하도록 매수했다. 그러고는 너희가 근무 중에 잤다는 말이 혹시 총독에게 들어가더라도 우리가 문책을 면하게 해주겠다며 그들을 안심시켰다. 병사들은 뇌물을 받고 그들이 시킨 대로 했다. 유대 최고위에서 날조된 그 이야기가 지금까지도 나돌고 있다. 한편 갈릴리로 떠난 11 제자는 예수께서 다시 만날 장소로 정해주신 산으로 행했다. 예수를 뵙는 순간에 그들은 그분께 경배했다. 그러나 경배를 망설이며 그분께 자신의 인생을 완전히 걸어야 할지 확신하지 못하는 사람도 있었다. 이에 아랑곳 않고 예수께서 곧바로 이렇게 지시하였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권세와 명령으로 너희에게 이 일을 맡긴다. 너희는 세상으로 드러나가서 만나는 모든 사람마다 이 생명의 길로 훈련시키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그들에게 세례를 주어 표를 삼아라. 그리고 내가 너에게 명령한 모든 것을 삶으로 살아가도록 가르쳐라. 너희가 이 일을 하는 동안에 이 시대가 끝날 때까지 날마다 하루도 빠짐없이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것이다. 자, 마태복음 28장 18절로 20절. 이건 우리 아들의 이름을 여기서 뽑았었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래서 가르칠 훈자를 넣어서 제 아들 이름을 이렇게 쳤습니다. 그리하면 세상 끝날까지 너와 함께 하리라. 네, 우리 아들은 이름은 주님과 함께 하실 이름입니다. 네, 오늘 크리스마스 이브 드디어 1시 반이 넘었네요. 이제 새벽에 크리스마스 이브입니다. 눈도 많이 왔고요. 하나님께서 정말 저에게 초췌하죠. 아유, 춥기도 하고. 하나님을 이렇게 제가 사복음서를 읽었습니다. 결혼기념일 때 읽었던 시편보다 더 은혜가 됩니다. 자, 이럴 때 제가 찬양을 한 곡을 불러야 되는데 제가 이거 2번째 읽었다 그랬잖아요. 잘못 눌러가지고. 자, 기쁘다 구주 오셨네. 만백성 맞아라. 온 교회여 다 일어나. 다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라. 오늘 또 성탄절 2부 행사가 있어요. 이쁜 우리 아가들이 또 예수님의 탄신을 맞이해서 선곡도 하고 노래도 하고 조물조물 얼마나 이쁜 일들이 오늘 저녁에 행사로 이루어집니다. 네, 성탄절은 꼭 이 날짜라고 하지 않아도 예수님께서 이 시기에 태어나셨으니까요. 아무 때를 잡아도 그날이 예수님의 기념을 우리가 뜻하는 것이니까 오늘 온 교회가 크리스마스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하는 많은 행사로 이제 들떠 있을 것 같아요. 저도 마음이 이렇게 들떠 있고요. 오늘 여러분들이 제가 사복음서를 읽은 이유를 말씀해 드렸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나신 이유가 아기 예수님으로 또 동방박사 세 사람이 그 별빛을 따라와서 황금과 몰려가 유향을 드리며 경배하고 돌아가지 않았습니까? 우리도 예수님의 탄생하심을 우리의 영혼의 말구유에 이렇게 예수님을 담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우리의 하나님의 그 정결하신 말씀으로 우리를 머리부터 발끝까지 씻으셨으니까요. 이제 하나님의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분이니까 우리 영혼의 말구유 안에 예수님의 말씀을 담는 것이 정말 중요한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동방박사 세 사람이 드렸던 황금과 몰약과 유황보다 하나님의 정말 진주와 같은 말씀, 지혜의 말씀을 이렇게 담아서 드리는 것이 정말 하나님께 큰 선물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예, 또 저에게도 큰 영광이고요. 그리고 또 이 다음에 제가 이제 이 유튜브에 다 올렸기 때문에 이 다음에 손주, 제 아들, 딸이 날 손주들, 또 제가 죽고 나면 우리 사랑하는 아들, 딸들이 아들, 딸이 저를 굉장히 보고 싶어 하지 않겠습니까? 그럼 아빠가 이렇게
성탄절 날에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사복음서를 읽었구나. 또 아빠 얼굴이 보고 싶고 아빠의 따뜻한 목소리, 사랑스러운 목소리를 듣고 싶으면 언제든지 이 유튜브에 있는 아빠를 보고 아빠를 생각하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아빠의 신앙을 본받아서 그들이 정말 우리 사랑하는 아들 딸들이 지혜로운 예수님의 자녀로서 제 이름을 졌으니까요. 우리 아들은 솔로몬이고 저는 다윗이고 우리 딸은 죽으면 죽으리라 에스더와 같은 기도의 그 용장 우리 아내는 한나입니다. 예, 기도로 그 사무엘을 낳았고 그 정말 그 숱한 기도, 뜨거운 기도로 결국 사무엘을 낳지 않았습니까? 제가 우리 아내를 만난 이유도 그 기도 때문에 제가 기도가 좀 부족한 사람이라 말씀은 늘 이렇게 충만하게 받다고 생각했는데 늘 기도가 부족했는데 저희 아내가 참 기도를 이쁘게 또 제가 듣기에도 정말 아름다운 목소리로 하나님께 기도하는 목소리가 너무도 은혜가 되어서 하나님이 나에게 제가 남편과 아내는 한 몸이 아닙니까? 그래서 저희가 부족한 그 기도를 충만히 채워주려고 저한테 붙여주신 자매라고 생각해서 제가 선택을 했죠. 제가 선택한 게 아니라 아내가 선택을 했죠. 아니 또 아내가 선택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선택을 하셨죠. 짝을 지어주셨죠. 저에게도 많은 시험도 있었고 어려움도 있었는데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보다 보니까 정말 제가 우리 아내에게 정말 잘못한 것이 많구나. 예. 아내가 저를 만나 많은 고생을 했습니다. 제가 사업도 실패했었고 또 여러 가지 제 성격적인 또 제 워낙 제가 뜨겁다 보니까 아내가 그걸 다 견뎌내야 될 그런 부분도 있었습니다. 성탄절 날 정말 나 자신을 돌아보고 나의 인생을 좀 돌아보고 제가 이제 나이가 55세인데 인생을 돌아봤더니 제 혈기로만 살았던 것 같아요. 이제 우리 아내가 늘 저희가 박옹겸으로 살라고 이렇게 얘기하셨는데 온유하고 겸손한 남편으로 그래서 제가 올해는 이렇게 지나가지만 이제 며칠 남지 않았지만 삶을 다시 이렇게 온유하고 겸손한 사람으로 살 수 있도록 제가 기도하고 또 말씀을 더 깊이 있게 보면서 제 자신을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사복음서를 읽은 거였고요. 또 결혼기념일 11월 8일이었는데 그때는 시편을 다 읽었고요. 앞으로 또 제가 또 계획할 것이 그 사복음서를 비교 성경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사복음서 안에 예수님의 사역이 동일하게 겹친 부분도 있고 또 같은 부분인데도 아주 세세하게 나온 게 있어요. 그게 제가 읽다가 말았는데요. 이번에 다시 한번 그거를 한번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신년새에는 사복음서 비교 성경으로 제가 마태복음에 있었던 그 마태복음을 기준으로 해서 마태복음에 있었던 모든 사건들이 각 복음서에 다 나와 있거든요. 어떤 데는 안 나오는 거 있고 어떤 게 나온 게 있고요. 또 사복음서를 읽다 보니까 예수님의 탄생이 나와 있는 게 마태복음하고 제가 갑자기 두 장밖에 나오지 않습니다. 예, 마가복음에 마태복음 마가복음에만 예수님의 탄생 사건이 나오고 아니 누가복음에만요. 그 마가복음에는 아예 예수님 탄생 자체가 나오지 않고 세례 요한의 저기가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아무튼 성경의 그 사복음서를 또 어떤 장면은 똑같은 예수님이 말씀하셨는데 아까 여기 지금 방금 마태복음에는 두 강도가 좌우의 두 강도가 예수님을 조롱했다고 했거든요. 근데 또 다른 복음서에는 좌편에 우편의 강도가 우편의 강도로 제가 알고 있는데 우편의 강도가 예수님께 이렇게 오늘 나를 기억하소서 했더니 예수님께서 구원받은 강도가 되었잖아요. 오늘 너는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예. 그러니까 똑같은 장면인데도 마태복음에서 다르고 완전히 다릅니다. 예. 그런 것을 비교 성경으로 사복음서 비교 성경으로 한번 제가 또 신년새 특집으로 이러다가 특집으로 발음이 안 되네. 특집으로 올 2023년을 계속 이어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무튼 그런 계기로 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더 묵상할 수 있다면 더 저에게는 큰 은혜가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 너무 감사하고요. 연말을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렇게
마무리 질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한 것 같습니다. 뭐 크리스마스가 지난다 해도 아직 한 송구영신 예배도 있고 올해 신년 감사 예배도 있지 않습니까? 올해를 돌아볼 수 있는 시간이 5일이 더 남았으니까 여러분들도 한번 말씀을 더 상고하시고 오늘 메리 크리스마스 성탄 이브 날 여러분 정말 가족들에게도 좋은 선물 준비하시고 우리의 마음속에도 스스로에게도 참 한 해 동안 고생했다 이렇게 스스로에게도 이렇게 칭찬을 해주시길 축복합니다. 특별히 또 아빠가 읽어주는 성경 말씀이니까요. 우리 사랑하는 아들 딸들 정말 축복합니다. 육신의 아버지 상황이 뭐 이렇게 해서 또는 믿지 않는 아빠나 또는 아빠가 어디 멀리 가셔서 또는 또 어떤 이제 사별했거나 또는 어떤 상황에 의해서 아버지가 이제 없는 또는 고아들이나 고아 부모가 없는 그런 분들이 제가 대신해서 아빠를 대신해서 대표해서 읽었으니까요. 그 아빠의 그 따뜻한 마음을 성경으로 아빠는 육신의 아빠잖아요. 그러나 내 머리털까지 세시는 영적인 아버지의 말씀이 비록 저희 껍데기 목소리로만 이렇게 제가 이렇게 읽은 거니까요. 그 안에는 말씀이 살아 있습니다. 좌우에 나선 것 같이 말씀에 제가 이렇게 대언은 했지만 여러분들이 그 말씀 안에 있는 그 뜻을 잘 묵상하시고 성탄절 이후로 여러분의 그 말구에 그 말씀이 차고도 넘쳐서 내 배에서 생수와 같은 강이 흘러나리라 말씀대로 샘솟듯 깨달음의 말씀들이 그리고 하늘의 그 신령한 비밀하신 은혜들이 여러분들에게 마음껏 펼쳐지고 깨달아지길 이 시간 축복합니다. 기도하면서 마치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은 예수님이 태어나기 전 크리스마스 이브입니다. 오늘이 하나님의 영광과 또 이 세상의 평화가 이 시간 가득하길 축복합니다. 하나님, 우크라이나 사태로 수많은 사람들이 죽고 러시아 군인들도 죽고 수많은 사람들이 전쟁에 의해서 많은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아프리카는 이걸로 인해서 식량의 문제들이 너무 그리고 또 지금 이 추운 겨울에 정말 난방 때문에 힘들어하는 각국의 여러 유럽 나라들도 많이 있습니다. 특히나 이런 때에 가난한 자들이 얼마나 더 힘든지를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 온 세계의 그 평화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전쟁이 이제 끝나서 평화롭게 이 모든 부분이 다시금 평화가 찾아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가난한 자 그리고 병든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부유와 또 치유가 있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하나니 모든 전쟁으로 세계를 힘들게 하는 모든 위정자들은 이 시간 회개하고 주님 앞으로 돌아올지어다. 전쟁은 이 시간 종식될지어다. 그리고 모든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이 모든 어둠의 세력들로부터 이 전쟁의 어두움의 그 그늘부터 깨끗이 사라질지어다. 하늘의 영광, 땅의 평화가 가득한 온 지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세계 곳곳에 선교사님들 나가서 어두운 곳에 말씀의 빛으로 복음으로 전하시는 그 모든 우리 선교사님들을 위해 또 곳곳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시는 하나님의 착하고 충성된 종들에게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사랑하는 아들 딸들 정말 힘든 시기에 살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위로해 주시고 절대 포기하지 않게 하시고 능력의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라고 생각할 때 그들이 새로운 희망이 생기고 능력이 생기고 용기가 생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아빠의 입술로 아빠의 기도로 작지만 위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메리 크리스마스. 정말 주님이 오셨습니다. 우리 마음에 평화로 오시옵습니다. 오늘 우리 삶에 하나님의 평화가 가득 깃들길 이 시간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입니다. 할렐루야. 메리 크리스마스. 아빠가 읽어주는
성탄 특집 사복음서를 마태복음 28장을 마무리하면서 마쳤습니다. 할렐루야. 저도 잠을 못 자고 이렇게 했는데 그렇게 피곤하지 않네요. 이제 잠들려고 합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지금 새벽인데 다시 또 새 아침을 맞이하려고 아침이긴 한데 지금 꼼꼼하잖아요. 또 우리 딸하고 또 오늘 영화 보기로 했습니다. 안중근. 예. 오전에 영화 보고 딸하고도 또 좋은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여러분, 여러분을 정말 사랑합니다. 제가 우리 딸을 사랑하듯 여러분 모두를 사랑하고 우리 아들을 사랑하듯 여러분 모든 이 땅의 모든 아들을 사랑합니다. 여러분을 축복하고요. 정말 여러분들을 꼭 안아주고 싶습니다. 사랑합니다. 그러면 성탄절 특집 아빠가 읽어주는 사복음서 말씀 이걸로 마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해피 뉴 이어